난 김치 있으면 안 먹은 것 같아. 우리 직원들 먹는 거 좀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강생이 왔습니다. 도강? 아니, 뭐 도강이 아니라 청강입니다. 예. 우리 요한 학생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예. 뵙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예, 저는 뭐 잘 지내면서 유튜브로 항상 보다가 오늘 또 선생님 실물 영접하니까 심장이 바운스 합니다. 내용에 바우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복습을 우리 성훈 학생 네네, 차례죠? 제가 하실 차례입니다. 예. 일단 제가 하실 차례. 지난 시간에는 왜 웃어요?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인?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네, 비유. 자꾸. 네. 다 참만. 네. 커트하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네.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의 자체가 사실 목사님께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무엇을 해야만, 어떤 일을 하여야만 영생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율법 교사는. 네, 네. 이거 자체가 문제되는 질문이다. 이게 예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거기에 보면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당한 사람을 갖다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인정머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시대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간 거죠. 예. 근데 사마리아인이 문제가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뭐 치료도 해주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여관에 들려서 뭐 돈도 주면서 다음에 올 때 내가 돈을 또 주겠다. 내가 돈이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와줍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가 문제냐? 그때 사마리아인 하면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당한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그럼 누가 내 이웃이냐 여기서 강도 당한 사람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푼 내일 자녀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까지 하시는 왜 거예요? 맞아요. 네. 왜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이렇게 행하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될 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일 수 있는 다시 거죠. 오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고난을 당하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야.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상훈 형보다 향기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 받아주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33강 필요한 것은 하나.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이제 좀 마쳐야 되겠는데요. 네. 5절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수희 학생부터 한 절씩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네. 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너무 우리들에겐 익숙한 마르다, 그다음에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칼빈,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유명한 신학자들의 견해도 이 본문의 해석을 다 다르게 해요. 그만큼 이 본문이 의외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누가복음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크리소스톰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석했고 중요한데 일단 이 본문이 오늘 뭘 누가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을까? 우선 첫 번째가 성경의 진의, 진의가 드러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오늘이라는 현실의 메시지가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을 좇아서 네. 공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완 학생 오늘 네. 오랜만에 왔는데 네네. 물어봅시다. 예. 살면서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한마디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 한마디요. 네, 딱 한마디. 누군가 우리 요한 형제에게 이 말이 그때 상황에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내 인생에.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사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진짜예요. 그겁니다. 근데 뭐냐면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되게 좀 밝잖아요. 네, 네. 밝은데 저도 제가 성격이 진짜 그냥 더 긍정적이고 밝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밝게 웃고 말하기 좋아한다고 저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를 잘 아는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요한아 일부러 그렇게 막 너무 밝은 척 안 해도 돼. 근데 그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돌아봤는데 제가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슬픔이나 상처나 이런 거를 누가 알까봐 일부러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선생님이 발견하시더라고요. 나 일부러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해도 돼. 그게 저는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몇 살 때죠? 그게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이었죠. 청소년 네, 시절. 네. 그분은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진짜. 그걸 딱 그거를 읽어주셨더라고요. 봐주실 수 그럼요. 있는 분이. 맞아. 귀한 마음. 그 청소년 시절이면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너랑 친했잖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봐. 재밌었다 이거. 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가장 현실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이제 어느 드라마에서 본 건데 아주 좀 난처한 형제 하나가 뭐 우물쭈물하다가 얘기를 결국 못 꺼내고 이제 돌아서 나가는데 이제 이 붙잡는 분이 누구냐면 김혜자 씨예요. 김혜자 씨가 돌아서 나가는 그 젊은이에게 돈은 있니? 라고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네. 돈은 있니? 그게 사실 그 질문은 확 달려들까봐 꺼내기 힘든 질문이잖아요. 이게 또 나한테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인 얘기 같은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감동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항상 그 이데아의 세계에 갇혀서 뭐 정말 구름 위에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현장이라는 바닥이 있고 또 내 그 괴로움이 있고 이런 현장에 우리가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고 아끼던 남매의 집에 신방을 하신 겁니다. 요즘 신방은
많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낯선 용어가 됐어요. 점점 신방이 맞아. 어려워지거나 이 환경 자체가 사라져요. 뭐 저희 교회 같은 거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니까 예. 신방 간다 그러면 왜 신방을 하세요? 왜 진짜. 뭐 예를 들면 신방이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 신방의 이야기예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뭐예요? 신방. 신방하신 거예요. 그러네. 네?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내리셔서 네. 우리를 신방에 오신 사건이에요.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 신방은 사실 성도들의 현장이고 현실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예. 현장이고 현실인데, 요즘 뭐, 예를 들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뭐, 공중전, 전자전, 막 붙겠죠? 네. 두드러 부수고. 그래도 그 땅을, 그 영역을 점령하는 것은 보병이 합니다. 맞아. 맞죠. 네? 보병의 군합발이 그 땅을 밟아야 찍고 돼. 깃대를 꽂아야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은 마지막에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방으로 말하면 보병의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군이 필요 없다 이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네. 네네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마침표를 찍는. 그렇지. 그래서 신방은 마치 그런 거예요. 네. 강단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성도들의 현실에 녹아내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신방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자, 예수님도 보면 말씀만 선포하지 않았어요. 또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사정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시고 신방을 하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신방이 있는데, 저희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하루에 15가정, 20가정씩 했어요. 어디에 30. 이게 가능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면. 이제 보통 그걸 우리가 보통 대신방이라 그러죠. 대신방을 다 받았잖아요. 거의 그 신방 택배인데요, 이거. 맞아. 그래서 이제 그 택시 기사분들 다음으로 골목을 잘하는 분들이 바로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아이고. 다 일리가 찾아가야 있다. 되니까. 네. 게다가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다 11호 자가용 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시커먼 가방 들고. 그렇지. 그럼 하루 종일 15가정을 겨울에 다녀보세요. 몸은 춥고 그럼요. 막 땡땡 얼어붙죠. 예. 그게 한 번은 저 신림동 어느 가정의 신방을 이제 마지막 가정인데 그 가정도 하루 종일 신방을 기다린 거예요. 그 이제 신방대원들이 그 마지막 가정으로 쭉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 신방 오시면 방석들을 다 깔아놓잖아요. 네. 뭐 여러 가정처럼 방석이 쭉 깔려 있는데 앉으려니까 그 권사님이 잠깐 목사님 그러더니 방석을 다 호떡 뒤집듯이 다 엎더라고요. 따뜻하게 데워놨어. 따뜻하게 데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앉으니까 하루 종일 얼어붙었던 몸이 그냥 노곤하죠, 진짜. 녹아내리는데 네. 졸음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뭐 졸음을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정성.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 교육자님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농도는 맞아, 옛날엔 진짜. 뭐 세계 탑이에요, 사실은.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런 지극정성의 섬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곡되고 자꾸 비틀려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신방은 참 귀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자, 38절을 좀 보십시다. 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발치한 자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그러면 마르다는 언니인데 마르다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준비. 신방 준비.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어요. 분주했고 네. 마리아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서 앞에 발치에 말씀을-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우리 향기 학생 네. 여성이니까 제가 좀 짓궂게 한번 질문을. 직구죠. 본인은 신앙생활을 전체로 봤을 때 네. 나는 마르다과다 마리아과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어렵다. 전 마리아과입니다. 마리아과. 네. 우리 저기 수혜 학생은 저는 마르다과죠. 마르다과.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요한 형제는 네. 솔직히 얘기해야 예, 돼요. 예. 이 시청자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나는 마르다과가 좋다, 마리아과가 좋다. 저도 수희 누나 쪽인 것 같은데요. 마르다. 아니, 자기가 좋은 걸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게 마르다과가 아, 좋아요. 마르다과가. 예. 우리 상훈 학생은. 저도 마르다까. 야, 예의 아닙니까? 그 소식 어른에 대한 예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말씀 듣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의가 중요하죠. 제가 읽는 성경에다가 요 마리아 밑에다가 네.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게 쓰는 거예요, 지금. 밉상이라고? 맞아, 밉상이지. 음식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밉상. 보면 꼭 준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뭐 이건 사실 조크인데 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해 보십시다. 우리 이제 여기서 누구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겨내야 되냐면 마르다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겨내야 돼요. 보통 이제 이 본문이 어떻게 대충 결론이 나는가 하면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우선돼야 된다. 네. 그리고 마르다는 일만 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네. 전체 따라서 하세요. 재밌다. 마르다가 없으면 마르다가 없으면 밥은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우나. 옛날에 그런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개콘에 있었죠. 소는 누가 키우고. 소는 누가 키우나.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전부 마리아과만 앉아 있다면 안 되죠.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다. 절대 안 돌아가요. 그럼요. 예, 그래도 마르다과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마리아가 주방도 있는 돌아가고, 거죠. 우리 이제 보통 선교 가면 8,900명씩 청년들 데리고 가요. 네? 8,900명이요? 8,900명. 800명에서 900명씩 가요. 진짜 밥은 누구예요? 그러면 반드시 병참 부대가 갑니다. 그분들은 거기 남자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이 식자재 같은 거 들고 내리고 맞아요. 하는 게 필요하죠. 엄청 힘들어요. 이 집사님들 그거 도와드리고 권사님들 이제 음식을 만들면 8,900명의 완전히 무슨 군대 음식이죠, 이거. 그 엄청난 아이들의 식사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리아과만 있어도 안 되고 마르다과만 있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마르다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이건 너는 제가 묻기를 함정을 사실 가지고 물은 거예요. 너는 마르다과냐 너는 마리아과냐 이 질문 자체가 틀린 말. 맞아요. 마르다가 없으면 마리아가 또 마르다에 또 그걸 또 역할을 합니다. 뭔가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 너무 밉상이 많아졌어.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이게, 내가 함정이었다. 괜히 좀 밉상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예. 우리 향기 자매는 이제 그런 자매는 아니니까. 네, 아니, 곱상이죠. 맞아, 너무 나눈. 첫째, 이 스토리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헬라 말에는 봉사라고 돼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분주하다. 예, 이 분주하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페리스 파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분주라는 말은 헬라 말에는 페리스 파워라는 말을 쓰는데 질질 끌려 다니다. 저런 말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여름에 우리 그 싱어들 이제 여기저기서 부르면 스케줄이 막 계속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스케줄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맞아요. 그런 거죠.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페리스 파워라는 말은 분주하다라는 말은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 표현이 그렇지만은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사람이 바빠지면 좋은 것 같은데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때는 자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기. 휘두르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지고 당장 결과와 내용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겁니다. 맞아요. 예,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주히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특별히 뭐 이게 방송인들이나 또 특별히 연예계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태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기 스케줄을 저만치 던져놓고 거기에 자기를 찾아가는 작업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저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맞아요. 어느 날 사고가 나는 거죠. 그 왜 사고가 나냐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말은 이미 저 속에는 자기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치. 자, 지금 마르다가 그 위기에 빠진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수의자매, 네. 이 본문 지금 읽다가 그냥 평범하게 읽혀졌나요? 아니면 이상한 점이 발견되던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마르다면은 동생한테 가서 야 너 바쁘니까 빨리 좀 일 좀 도와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지. 일러. 내 동생이 명하사 이거를 이렇게 하게 그걸 이제 해주셨어요. 우리가 네. 보통 쓰리 쿠션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당구 용어인데 이제 쓰리 쿠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해야 돼요. 수의 학생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마르다는 왜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 얘기를 마리아도 같이 들었겠죠. 발 밑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나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티내려고 티내려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준비가 지금 결국에는 예수님 신방 준비하는 거잖아요. 진작 근데 했었어야 그게 약간 되나? 예수님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 신방 오신다 그래서 이 고생하고 있는 약간 더 나가면 이런 것까지 막 좀 고도로 약간 사실 담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마르다의 지금 이 푸념은 동생에 대한 푸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푸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이 고생하다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당신을 위한 준비를 일을 하고 하고 있는 걸 알아달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알아달라. 그거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섬기면서 꼭 마지막에는 주님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동생에 대한 불만이 아니에요. 분주해지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대한 원망으로 끝이 나요. 진짜. 아니, 자기가 예수님 오라고 해놓고 왜 불평?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나 보다. 예, 그 속에는 이제 그런 영역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이게 사실은 주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주님께 원망으로 끝이 나는 아하.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돼. 너도 나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만족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 원망으로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원망으로 끝이 나요. 또 담임 목사님들한테 막 접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불만 접수가 또.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봉사나 사역을 많이 하는 거에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됐을 때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것이 익숙해지면 일이 돼요. 맞아요. 예. 정말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그냥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게 참 많아요. 장래 같은 일. 특별히 한 가정에는 지금 가장 처절한 시간이고 비통한 순간인데 그냥 그 일을 늘 겪어내는 교육자들은 그냥 그게 의무적으로 또 하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예. 이런 게 민감히 깨어있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오류고 함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네. 결국 마르다는 이것이 동생에 대한 원망이기보다는 주님께 대한 원망으로 녹두리가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41절. 수희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그 뜻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징하게 딱 한 줄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글 쓰는 사람들이 참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은 결국 다 자기 알아달라는 소리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너무 정확히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저런 고통의 소리와 아픔은 결국 다 자기 알아달라는 소리다. 이게 자기 알아달라는 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90%는 맞는 얘기예요. 진짜. 맞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 이런저런 소리가 많잖아요. 누구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다 주님 영광 얘기하고 뭐 정의를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 끝은 딱 이 주제에 걸려요. 결국 다 자기 알아달라는 소리다. 예. 형이 학생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분들 딱 자기 알아주면 쏙 들어가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구호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 예? 나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 다가오는 겨울을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마지막 글을 쓰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 거기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습니까? 매질을 당하고. 그런데도 세상 어디에도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 당시엔 더 그랬게 처절했고 외롭고 고독했고 힘겨웠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 늙은 노구가 되어서 그 습기가 가득히 배어나오는 로마의 지하 감옥의 벽에 기대가지고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말은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히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그게 진짜 코람데오 정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의 이 푸념은 사실은 일면에는 자기 알아달라는 소리도 녹아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예수님이 어떤 핵심을 찌르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을 보십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게 비교급을 쓰신 거예요, 사실. 비교급. 여러분, 비교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A보다는 예를 들어서 A보다는 B가 낫다. 네. 뭐 이런 뜻도 되잖아요. 네. 예. 비교급에는 여러 가지 비교급이 있지만은 네네. 그러면 B가 나은 건 맞는데 A는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B가 낫다라는 말은 일면 A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했다는 거예요. 얘기. 당연히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르다의 그 성김과 봉사를 전체 부정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역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보다는 뭐가 낫다? B가 낫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B를 택했다. 글쎄, 그건 내가 이제 예를 든 거고. 그렇죠. 예. 예. 아이 깜짝이야. 말씀을 택했다. 내가 많이 잘못했나. 아니 잘못한 거 아닌데 너무 쓸데없이 집중해가지고. 자 보세요. 네. 아까 제가 이 본문을 절대 무슨 구조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 이분법 구조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맞아.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던 겁니까?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도출되는 원리와 가치관 속에서 세워져 성김과 봉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맞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마르다 과냐 마리아 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내면의 두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두 영역.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마리아는 틀렸고 마리아만 맞았고 이 문제도 아니고 네. 이 두 요소는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100% 안에 공존하는데 네. 무엇이 먼저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나중에 할 수도 있죠. 네. 중요하니까 먼저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요하니까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순위를 구분한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가 망가지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첫째,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거 구분 못하면 인생이 헷갈려요. 맞아요. 두 번째,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능력을 합한 것이 경영 능력이에요. 경영. 여러분 경영하니까 이게 굉장히 세큘러한 어떤 세속적인 표현이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부터 생성된 단어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그치. 어디 나옵니까? 잠언서에 나오죠. 네. 마음의 경영할 때. 그 경영이라는 말이 첫째 가치. 두 번째 순서. 결국 사람의 사는 인생을 돌아보시면 다 이게 뒤죽박죽돼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더 중요한 걸 늘 덜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해야 될 거 꼭 나중에 하고. 맞아. 누가 이 실수를 많이 하죠? 바보들, 아이들. 아이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냥 아이들 때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철이 없을 때는. 네. 혹시 또 눈앞에 보이는 게 또 우선시 되고. 전부인 것 같고. 예. 그 자매한테 한번 차이면 인생 끝나는 것 같고. 다 경험자들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 안에 두 영역이 있다.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을 여세요. 로마서 10장. 예, 로마서. 우리 저기 요한 학생이 네.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이 말씀 명심하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근데 있으나 뭘 쫓은 게 아니니까 나싱이 되는 거야. 올바른 지식을 예.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이 그림은 당시 있을 수 없는 그림이에요. 랍비의 전통을 보면 절대 여자를 안 가르칩니다. 앉혀놓고. 그것도 맨 앞에. 그래요. 바로 옆에 곁에. 자,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그 당시 시선으로는 진보적인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히 파격적이었어요. 항상 그들의 관습적인 질서를 의도적으로 충돌하시고 그걸 깨트려 가면서 그 안에 딱딱하게 갇혀진 본질을 드러내시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랍비의 전통에 맞지 않게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선적으로 마리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마리아의 마르다의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냐의 문제가 아니다. 다 있어야 돼. 이해가 되죠? 네. 자, 네. 로마서 10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근데 참 나도 진짜 사역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보다 내 열심히 앞서갖고 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막 일이 너무 많아지면 짜증도 나고, 화나죠. 막 사람들도 막 뭐 하고 같이 일하는 있나. 사람도 싫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섭섭한 거 더 많아지고. 근데 이게 먼저 진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다음에 나가야지
진짜 바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아니 진짜로 그런 얘기예요. 그 세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무조건 봉사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제대로 하면. 그렇죠. 맞아요. 그 대신 그래야만 내가 뭘 하든지 뭐 어떤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이 교회 가면 헌신해야지, 그럼 봉사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진짜 불평하고 불만만 남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탄탄히 한 다음에 그렇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이런 또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맞습니다. 잘 균형을 잘 잡아서 균형을 잘 잡죠. 그리고 혹시 옆에 누가 균형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좀 이렇게 좀 토닥여서 진짜로. 좀 이렇게 인도해주고 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그런 것도 내 안에 너무 습관처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맞고 봉사를 안 해, 틀리고가 돼버리니까. 헌신을 안 해, 맞아. 밉상이야. 쟤는 왜 맨날 저러고 예배만 드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우리 한 주간 뭐 마리아냐 뭐 마르다냐 이게 아니라 마리다가 됩시다. 말이다. 뭔 말이야? 나갑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말라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요? 1.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2. 공의로운 해. 3. 의로운 가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